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여호와니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니시란 승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서 또 하나님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참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의 시간에서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뭐 별 기대는 안 합니다만 제목이 상처 입은 승리자였습니다. 아멘. 예, 기억나시죠?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떠올리면 내용을 기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과 누릴 것이 모두 충분히 만족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사람의 힘으로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선과 악은 동시에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도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니네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 분이면서 좀 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도록 니네들이 원하는 것 좀 다 들어주시면 되지 않냐? 그렇지도 않은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듣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전도할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요, 잘 살다가 믿음을 잘 제대로 지키고 살다가 또 한편으로 너무 지치고 살기 힘들어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 든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정말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힘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그냥 묵묵히 잠잠히 그냥 계실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우리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그 창세기에서의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한번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저나 여러분에게 또 사람인 아담이나 하와에게 이렇게 애쓰고 힘든 수고를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힘들지도 않고 항상 편안한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뜻과는 달리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은 것이죠. 결론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또 이 힘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기고 살아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들이 바로 죄에 대한 우리가 책임지어야 할 대가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과 그 안에 하와가 불순종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에서 기인이 된 그러한 사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그럼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과연 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구약의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는데요. 그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지요. 이 두 여인은 둘 다 그 야곱의 외삼촌의 딸이었어요. 야곱은 이 둘 중 라헬을 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혼인하기 위하여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약속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아내를 주죠. 그리고 또 다시 7년간 네가 우리 이 집에서 일을 한다면 라헬을 주겠다 하고 총 14년간 노동을 한 후에 그 라헬을 결혼하여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로부터 태어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은 꿈도 잘 꾸고 꿈의 해석도 아주 잘하여 일명 꿈의 사람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더구나 용모도 아주 준수했고,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아주 귀하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이 요셉도 야곱의 총애를 아주 독차지하고 자라납니다. 야곱의 형제와는 달리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지요. 하루는 요셉이 계속해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인 요셉에게 모두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은 전혀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숨김없이 형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사실을 시기를 하고 또
요셉을 모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확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의 육체를 범하려 하였다고 거꾸로 오해를 사게 해서 무고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주위의 신임을 받았고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차례로 올바로 해석해 주니 이 관원장들이 곧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이 신기할 만치 꿈을 참 잘 해석해요. 그래서 덕분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발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정말 삶을 인도함 받는 요셉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총리가 된 후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 안정된 가정까지도 이루게 되죠. 세월이 흐르자 감옥에 그때 있었을 때 그 바로가 꿨던 꿈을 요셉이 해석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애국과 중근동 지방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 덕에 미리 잘 대처해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더불어 요셉은 나라와 백성을 책임지는 덕망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요셉의 가족도 즉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 되죠. 역시나 그 기근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역시 기근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간단하게 요셉의 일생을 한번 봤는데요. 그 반전된 요셉의 일생에서 보여준 그의 희생과 순종 또는 순결과 인내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억울함을 당했지만 요셉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위험으로 복수할 만도 한데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저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도 역시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소망과 위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제자와 군중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건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처럼 따라갔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시기하고 멸시하면서 극기야 죽이기까지 그 작정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그저 보이는 율법의 의로만 내세우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그냥 막 고집하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만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과연 유대 백성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 뿐이었을까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재밌는 우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싸움한 전쟁이 무엇이었죠? 그 여리고 성의 싸움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습니까? 그냥 총칼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면서 첫째 날에 그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또 둘째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그 시대에 마스크가 있었으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딱 맞고 아마 그러고 돌았을 것 같아요. 둘째 날도 그렇게 잠잠히 돌고 하면서 그게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되는 날 그 성을 한 바퀴 다 돈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함성을 질러서 이 성을 무너뜨려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와 했던지 뭐 할렐루야 했던지 하여튼 함성을 그때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했던 이 답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듯이 소리 외치고 불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우리의 함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픈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아마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으리라 봅니다. 저 외국에 잘 알지 못하는 시골에 있는 한 교회일 거예요. 시골에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생활고를 해결하느라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를 섬긴다던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아마 그런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주일학교를 전도사님한테만 맡기지 않고 직접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특별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우리라면 대답이, 이 한국교회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아이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자, 예, 아무개 너야, 아무개야,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막 손사래를 저으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전도사 일로 와봐. 도대체 아무개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나는 안 그랬다고 이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전도사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전도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목사님, 정말 그 아무레게라는 아이는요, 장난은 심해도 그렇게 그 성을 물리칠 만한, 거짓말할 만한 아이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채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답답하게, 또 최악 일보 직전이죠, 이 목사님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이제 다른 전도사나 뭐 아이들 핑계를 안 대고 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고개 푹 늘어져서 이렇게 목사님 목회실로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정말로 평소에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딱 걸어오고 오셨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갖고 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장로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그 아무개라는 애한테 한번 대답해 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손사래를 졌더니만, 제가 전도사님에 붙어서 불러서 어떻게 된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자체도 그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이걸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찌합니까? 그냥 교회 재정으로 그 성을 다시 지읍시다. 어때요? 예,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웃지 못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이 혹시 저나 여러분이 아니었던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순간은 스스로 부끄럽고 좀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처지와 내 처지 그대로, 또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주님께 알리고 겸손하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여종아, 내가 다시는 너의 수치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여종, 너를, 딸을 나는 정말로 사랑하노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나의 일을 네가 대신 맡아주어라.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막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른 적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추억이죠. 이렇듯 죄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롭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크신 사랑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의 크신 사랑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하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라고도 말해요. 갈수록 혼탁해지고 죄가 만연해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면,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용서함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믿고 또 죄짓고 또 사랑을 구하고 또 짓고 구하고 짓고 구하고 짓고 구하고, 만약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아마도 회복되기 전에 다시 또 어둠 가운데로 빠져서 결국은 축복의 빛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수술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잖아요. 병들으면 너무 그대로 놔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수술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근데 수술을 해서 이 아픈 상처가 다 암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만약에 우리의 부주의를 또 다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또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쳐 수술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 된다면 역시나 우리 건강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나를 죄 가운데 유혹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단을 즉시 곧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한여름에 모기가 만약에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슉 날아와요. 그래서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빨아먹고 딱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기를 딱 보고, 모기여, 당신의 몸에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 잘 간직해 주시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선대해 줍니까? 네? 따끔거리는 그 느낌이라도 있으면 그냥 본능적이라도 손바닥으로 딱 하고 내리치잖아요. 우리도 사단이란 이 모기를 영적인 본능으로 딱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하시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입에 달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물리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악에서도 보면요, 노래나 악기를 연주할 때 늘 아름다운 음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화가 잘 되고 아름답게 들리는 음으로서 협화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음이 있고요. 반대로 조화롭지 못해서 부딪히고 시끄럽게 들리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음들이 섞여서 잘 어울러져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동요, 학교종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는 거의 협화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 선율이 있으면 그것을 색채로 입혀주는 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종이라는 그 노래는 가장 기본적인 빨강, 파랑, 노랑 이와 같은 삼원색, 기본 삼원색처럼 1도, 4도, 5도의 화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노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솔솔 랄라 솔솔 이렇게 게이름이 가면 그 솔솔은 1도 하음, 랄라는 4도 하음, 그리고 솔솔 2도 하음, 미 솔솔 미미 레 5도 하음, 솔솔 랄라 4도 하음을 했죠. 솔솔 미, 그 다음 솔미 레, 솔미 1도고 레 미 할 때는 5도인데 이 5도 화음의 구성이 솔시래예요. 근데 솔미 레 미 할 때 그 미음이 있잖아요. 미음은 솔시레 중에 포함이 안 되는 음이잖아요. 그 음을 바로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종이라는 노래는 불협화음이 다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노래가 이렇지 않고 여러 다양한 음악에서는 불협화음들이 협화음 가운데 아주 자주자주 함께 나오고, 또 이런 곡들이 실력을 갖춘 아주 퀄리티가 있는 좋은 곡이라고들 평가합니다. 동요인 학교종과 같이 대부분 서로가 잘 어울리는 음들만 가지고 곡을 지으면 깨끗하고 순수한 음악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동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요. 이처럼 협화음들과 시끄럽게 부딪히는 불협화음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불협화음들 때문에 아름다운 흐름을 방해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퀄리티 있는 좋은 곡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무리 불협화음이 많이 섞여 있더라도 좋은 음악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불협화음들의 그 모난 문제들을 그들만의 음악적인 화성 법칙에 따라 반드시 협화음들이 해결을 다 해줘요. 그래서 불협화음들의 모든 소음들을 해소시켜주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협화음 덕분에 음악이 지루하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협화음들 덕분에 이 협화음이 문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 사람들의 내면을 힐링시킬 수 있는 좋은 곡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불협화음의 긴장감을 협화음이 해결해 줌으로써 불안정감을 완화시켜 안정감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음악 수업 시간으로 변했어요. 이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악한 불협화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협화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승리를 얻어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죠. 37절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이치의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그쳐진다면 우리는 이게 승리한 건지 이긴 건지 복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승리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말 못하는 나의 고민이 수치로 여겨질 만큼 부끄럽고 또 창피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섬김과 희생은요, 그 상대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긍휼한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우리가 또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계셔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랬죠. 두 아들을. 그래서 그 요셉의 지파를 상징할 때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하나님이 그냥 지금 마음 같아서면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악한 사단에게 그냥 꼬임받은 거를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긍휼이 불붙는 듯 하다면서 하나님의 탄식한 음성이 이 말씀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우와! 대박, 대박. 이런 것들이지. 리액션이잖아요. 응? 와! 하는 건 뭐예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대박! 막 이런 거면 대박! 하나님 영광! 뭐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평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이 프로포즈를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딱 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반지 자체, 프로포즈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격하여서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러면 그냥 말도 못해요. 끄덕끄덕 하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애절하고도 아주 달콤한 프로포즈에서 그 반지를 받은 여자가 이 반지가 진짜 다이아가 맞아? 이게 다이아라면 이거는 몇 캐레트? 얼마짜리일까?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재근재근 씹어보면서 이렇게 반지의 가격을 평가해보고 그럽니까?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얕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란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겁없이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면서 불평하고 말고 불평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많게 느낀다, 적게 느껴서 아쉽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님 자체로 인해 감격하는 것이고, 그 감격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그 예배로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만이 아니라 찬양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모셔놓고, 성령님을 모셔놓고
찬양 드리는 시간에 성도들끼리 막 떠들면서 인사 나누고 찬양을 그저 한낱 노래와 같이 격화시켜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섬김과 희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시간이 모자랄지라도 우선 예배에 위해서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을 희생하기 원합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인 그 2렙돈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물질의 희생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부의 2렙돈은요, 양으로 보면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환전해 보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잔돈 수준자 그거밖에 안 돼요. 물론 내가 쓰고 남은 그 잔돈푼을 드려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드리지 못함이 아닌 중심,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물질 작은 것이라도 그를 통해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나타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소년의 작은 헌신, 오병이어 5개 떡과 2개 물고기, 그 작은 헌신이 풍성한 은혜의 기적이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건강을 희생하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1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뜻이 뭐냐면 이 모든 것,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희생하듯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긍휼함을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함을 주님 보시었고 주님 영광 위에 이거라도 주님 저 자신이라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본문을 3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7절이 아니라 38, 39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펼쳐 계신가요? 본문에 37절 말씀 말고 그 이후에 38, 3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예, 신약 251쪽이에요. 됐습니까?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쩌는 누구나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놨잖아. 엄청나게 다 많은 것을 열거해 놓은 이 의미는요 뭐냐면, 자 쉽게 표현하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로 이게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아무리 니네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니네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봐라. 내가 무서워 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후의 말씀, 자 우리를부터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처럼 이렇게 채색 옷만 입혀 있는 그러한 총애를 주님께 충분히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과 결혼 전에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 즉 저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고생해서 정말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결혼을 하기가 참 주위 언니들의 반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포기했겠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서 나의 고난, 환난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들 모두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환경과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어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급도 주신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후반부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나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려면 이렇게 이런 축복을 다 받으려면 그 승리의 비법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이 전반부에 말씀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그 축복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실 상급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셔요. 예? 꼬린지점에서 예, 대기하고 계세요. 얼른 와, 얼른 와. 결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의 뜻대로 주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여야 하고 또 승리하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이 나라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과 예수를 모르는 그 온 열방에게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각자의 소원함을 들어주시고 응답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붓까지 더하여 주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